안녕하세요. 구약스타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진 모세는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미디안의 장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가정을 떠나기 전에 장인의 공식적인 허락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도 모세는 장인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지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떠나지 못하게 할까 염려되어 그랬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19절의 말씀은 모세가 지금까지도 자신과 처자식의 안전을 염려해서 애굽으로의 출발을 지체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고 확실하게 말해 주십니다. 20절에 의하면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5절에 의하면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 이후에 십보라와 두 아들을 미디안에서 모세가 진을 친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전에 십보라와 두 아들이 애굽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십보라와 두 아들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는 아론이 애굽의 혹독한 삶으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는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언급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적들을 행하는 도구로 그 지팡이가 사용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에 신비한 능력이 부여되었다기보다는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모세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곧 자신의 목자의 지팡이를 잡고 떠납니다. 그 지팡이는 앞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을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와 완악하게 하다라는 모티브는 출애굽기 이야기에 계속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언급되는 반면에 어떤 때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언급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심리적인 기능은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개인의 지적, 도덕적, 영적 삶의 자리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라는 말은 이성에 반응하지 않고 동정심이 없는 오만한 도덕적 타락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언급은 그 사람의 인격의 본질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개인적인 책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언급이 바로의 의지에 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원하는 것을 바로의 마음이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가족의 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우주적인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야훼를 알고 야훼와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첫 번째 존재로 유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는 표현은 바로에게 완전하게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식적인 칭호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비문에서 바로는 신의 사랑받는 아들 혹은 신의 아들로 불려집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언급을 23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는 말씀과 연결하면 본문은 이스라엘을 바로 자신의 장자와 대조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야훼의 보호와 돌보심을 누립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이러한 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시대의 장자는 제의적인 책임과 특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요구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의 책임과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이러한 권리를 거부함으로써 그에 합당하게 바로의 아들 장자를 죽이시는 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로는 모든 애굽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장자의 죽음 예고는 독재자의 완고함을 무너뜨린 10번째 재앙을 암시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 일행이 길을 가다가 숙소에 머물렀는데 야훼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대명사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죽이려 하셨는지, 또 두 아들 중 어느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번역본들이 그라는 대명사를 모세라고 번역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은 구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유대인 학자 나훔 사르나는 앞에 있는 본문 20절, 23절에서 장자에 대한 언급 다음에 할례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려 하신 사람은 모세의 장자 게르솜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의 죽음 뒤에 바로 유월절 희생의 참여 조건으로서 할례를 요구하는 법이 따라오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아기 모세가 물에서 구원받는 사건, 모세가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에서 구원받는 것과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야훼께서 강림하신 사건의 전조가 되듯이 이 사건도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과 그 뒤에 이어지는 유월절 전제 조건인 할례에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문맥적으로 볼 때 야훼께서 죽이려는 사람은 모세라는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라는 대명사가 모세를 가리키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선택한 도구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출발하는데 죽이시려고 했다는 사실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에서 26절은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유가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모세의 계속되는 이의 제기를 다 받아주시고 모세와 긴 대화를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셨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이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부과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야 할 모세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자 언약의 징표인 할례에 대한 불순종은 묵과될 수 없는 중대한 일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중요한 명령을 무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할례를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죽이려고 하셨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십보라가 아들들에게 할례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아직도 할례를 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십보라의 찬성이 없이는 자발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할례 명령의 순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수단을 취하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결국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십보라였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야훼께서 내리신 고통으로 인해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례가 수행되자 야훼께서 모세를 죽이려던 것을 멈추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도가 모세를 죽이시려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모세를 당장 죽이시는 대신 죽이려 하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모세와 십보라를 자극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죽이길 원하시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세의 순종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완전한 헌신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전달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인 십보라가 할례 의식에 친숙한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고대 셈족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고 애굽에서는 일반적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닥친 심각한 고통의 원인이 할례라는 십보라의 추정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대중적으로 유포된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모르는 나머지 이야기들이 청중들에 의해서 보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이와 같은 모호한 이야기들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예컨대 가인의 결혼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이야기, 가나안을 저주한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이때가 청동기 시대이지만 할례를 행하는 사회에서는 돌로 된 칼이 아직도 선호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양피를 베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카라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카라트 베리트는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용어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는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할례는 유월절 참여 전제 조건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한 사람은 유월절 참여가 금지되고 결과적으로 애굽으로부터 구속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5절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할례의 요구가 충족되었고 그 아이는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남편의 몸에 갖다 대는 행위는 할례의 피가 재앙을 피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할례의 피가 유월절 희생의 피처럼 재앙을 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서 할례와 유월절의 불가분의 연결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할례와 유월절 관계가 분명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결은 여호수아 5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집단적인 할례 의식이 수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 유랑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남편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본문에 한 번 등장하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휘뽀라는 할례의 피를 흘림으로써 남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할례의 피로 값을 치르고 모세를 사서 새롭게 그를 자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는 끝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구약 성경의 아람어 번역인 탈굼에서도 지지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시려 했던 사건 이후 하나님은 아론에게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론은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아닌 아론이 그들 앞에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표적들을 백성들 앞에서 행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야훼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